자분들에게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오늘 목소리 상태가 평소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정말 토요일까지, 어저께 성경 통독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수련회를 너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도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피곤이 느껴져요. 근데 얼굴은 환해요. 뭐 받았다는 뜻입니까? 은혜가 넘쳤다는 소식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유는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첫날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저도 첫날 충남 보령까지 내려가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청년 집회기도 하니까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거룩한 결혼이라는 책을 갖고 결혼에 대한 주제와 로마서 11장을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나 흥분해서 2단계까지만 얘기하고 3번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거룩한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 다음 연결하는 말씀 안에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결혼을 안 하셨거나 혼자 있는 분들이 뭐 잘못됐거나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혼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더 뜨겁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의 내용과 오늘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말했던 거룩한 결혼의 주제들과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안에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결혼에도 어려움은, 최고의 결혼에도 뭐가 있다고요? 결혼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 어려움을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요, 아무리 좋은 결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지만 최고의 커플, 이상적인 남녀가 만난 결혼에도요, 반드시 무엇은 있습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500쌍의 커플을 앉혀다 놓고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일어나 달라 그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이 생각보다 쉬웠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서 있으십시오. 그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500쌍이 일어나 있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결혼이 생각보다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있고, 쉽지 않고 어려웠다는 분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몇 쌍이 일어서 있었을까요? 청년들은 맞췄어요. 10쌍. 근사치면 틀렸어요. 여러분 5쌍만 남아있었대요. 5쌍. 이 500쌍이 일어섰는데 몇 쌍만 남아있었다고요? 그럼 1%만 결혼 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나마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쌍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희는 결혼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보니까 여러분 몇 쌍만 남은 거예요? 4쌍만 남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결혼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려움을 강조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 후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거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누구와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결혼을 통하여서 나와 그 사람이 잘 맞기만 하면 결혼 생활이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여러분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올 때에 제가 묻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둘이 너무 성격이 잘 맞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 왜 헤어집니까? 물어보면 서로 뭐가 안 맞는데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통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상대방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고, 결혼만 하면 나의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치를 갖고 결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입니까? 나의 기대치입니까? 예, 오늘 이걸 잘 생각하고 갑시다. 그건 내가 꿈꾸는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결혼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기대치는 무엇일까를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기 이전에 거룩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나 행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할 때에 가장 깊은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요, 아직 공사 중인 두 사람이 만난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키고 서로 더 잘 맞춰갈 수 있는 비결을 이 거룩 안에서 발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피해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결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성화 학교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천천히 배워갈 수만 있다면 어려운 결혼 생활 속에서도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누가요? 자신이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성, 재정, 갈등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부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문제는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개인으로부터. 결국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을 시작했어요. 사랑하고 죽지 못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요, 그 감정적 사랑 최대한 오래 가면 몇 개월 가는지 아십니까? 18개월이 최대한 간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물론 그런 가정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어디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회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누구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회개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이 회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분석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지, 거기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누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가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 가운데 나의 거룩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학교입니다. 결혼을 통해 내 안의 미성숙, 이기심, 분노, 두려움, 중독, 교만을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때가 곧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때임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여러분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결혼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공동체가 되면 비로소 이 결혼이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됩니다.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청년들에겐 이걸 안 전해줬으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공간이 되게 합니까?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합니다. 근데 게리 토마스 목사님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아직 모르세요? 네,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럼 제 아내는 하나님의 뭘까요? 딸이에요. 그럼 제가 누구랑 결혼했죠? 아내랑 결혼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영적인 장인어른이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내 딸을 남편에게 맡기면서 눈동자같이 보실 거예요. 너 내 딸에게 함부로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우리의 영적인 장인어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 내가 너한테 보낸다. 제발 부탁이니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딸에게 지극정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아내 사랑은요 누구를 향한 경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곧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 결혼이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건 여러분 근데 남편들만 하면 손해니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여긴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영적인 장인어른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의 부부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결혼생활 가운데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결혼생활을 이렇게 그래서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너무 미화시키지 맙시다.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결혼에서도 도망치지 않겠다, 회개함으로 내 구주를 닮아가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늘의 장인 어른을 예배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세미나를 이렇게 요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결혼은 어렵겠지만 거룩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100번 주어진다 해도 저는 100번 모두 이 결혼을 선택할 것입니다. 둘째,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구주를 닮아가도록 나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니 저는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결혼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셋째, 결혼은 예배입니다. 결혼은 내가 모든 것을 비치고 있는 하늘의 장인 어른을 예배하도록 저는 이끕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결혼에 대한 세미나를 듣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가까이 있다. 결혼을 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구원의 삶은 어렵지만 거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만 속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구원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삶은 여러분 어렵지만 거룩합니다. 구원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구주를 닮아가도록 나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삶은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마치 내가 그들을 나의 영적인 장인 어른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에게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들과 나의 동역자들을 맡기셨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누구를 경외하듯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을 사랑할 때 그곳에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과 교육자들, 오늘로 말하면 교육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은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지경까지 이를 것을 기대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PPT 시작.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는 것과 무엇하는 것이에요?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이 하나됨의 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요, 우리는 누구를 점점 알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 크기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도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때마다 누구를 더 알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요, 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갔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여러분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여러분 성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도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아멘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같이 올라간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예수님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여러분,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치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는요 더 이상 무엇이 되지 말래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대요. 어린아이들은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요, 파도가 치는 풍랑 위에 배가 한 채 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는요 뭐에 따라 흔들립니까? 파도에 따라 흔들립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뭐예요?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무엇을 말하면서요?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즉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단회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죽어서 어디는 가니까, 천국은 가니까 마치 내 신앙생활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구원의 기대치를 이해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장은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고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시고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성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기독교 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셨다면 이제 교회가요 우리의 무엇이 되어서요?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회 대신 이 어머니 대신 이 교회와 함께 우리 신앙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몸이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머리와. 근데 그 머리는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해 가는 목표점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성장할 때 모든 피로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백문일답 배웠잖아요. 모든 것에 오직 한 가지 답.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혼자 각자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의 중요성, 각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그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소그룹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역 예배와 우리 안에 있는 소그룹의 이야기들, 그 소그룹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커졌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숫자적인 부흥과 외적인 확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공동체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요, 소그룹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다 해봤더니 이제는 혼자 예배하고 공동체도 함께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게 그나마 신앙생활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동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의 삶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게 만드신 이유는요,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화 학교이듯이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렵지만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며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형벌로부터 이제 면제되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어디는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의 그 기대치였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향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적 신앙 통하여서 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요, 이 소그룹에 대한 설교를 한 몇 주 동안 더 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그 소그룹을 세워갈 수 있기 위하여서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와 아픔도 경험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힘겨움도 만난 분들이 정말 여기에 계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다가가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 쓰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오히려
다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다시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를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결혼이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적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인 죄인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요, 지난 42년 동안 사랑교회 이름답게 긴급한 필요를 잘 채워주는 돌봄적 사역을 탁월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돌봄적 사역에서 이제 돌봄을 더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목양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40년이 돌봄적 사역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40년은 돌봄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목양적 공동체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